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말세에 드러나게 될 고통스러운 특징 몇 가지 다시 한번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전반부에서 19가지의 말세가 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그 죄악스러운 고통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4절, 배신과 조급함과 자만함과 그리고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이 네 가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게 정말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완벽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게 말세라는 것, 이게 너무너무 정확하다는 거죠. 말세가 되게 되면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지진이 매일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금방 지구의 멸망이 올 것 같다. 이게 말세가 아니고요. 물론 말세에 그런 증세가 나타나겠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말세인 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말세의 징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확실히 요즘이 말세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중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네 가지 하나하나 그 의미와 또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4절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서로 배신을 한다고 합니다. 배신하다. 이 배신하다라고 하는 프로도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먼저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스승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긴, 뭔가를 팔아넘기는 자, 이런 자를 가리켜 헬라어에서는 배신하는 자라고 썼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의인으로 오시리라고 예언된 자들을 죽였고 또 그 의인들을 잡아 넘겨주는 자, 의인을 잡아서 넘겨주는 자, 이것도 배신하는 자다,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이 프로도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왕이나 또는 나라를 배신하는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고 인정해 주었던 그런 사람을 배신할 때 주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었던 때죠. 그때 로마 관원들이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기독교인 가운데 몇몇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들을 회유합니다. 너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장소, 그 다음에 기독교 지도자가 누군지 알려주면 우리가 돈을 줄게. 이렇게 해서 돈 몇 푼을 받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몸담아 예배드렸던 기독교 공동체나 믿음의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을 팔아넘기는 이런 일이 왕왕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국가나 왕이나 이런 것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어주고 신뢰했고 함께 삶을 나누었던 사람들을 돈 몇 푼에 팔아넘기는,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 때 이 단어가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사람들이 언제 배신을 당하나, 언제 배신을 하나, 일반적으로 AI는 어떻게 또 표시를 하나, 이런저런 걸 찾아보니까 그 재밌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누군가를 배신할 때 언젠가요? 제일 흔한 배신은 회사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조직에서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20년, 30년 회사에 열심히 충성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점점점 커지고 발전하면서 이 회사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 20년 전, 30년 전에 들어와서 일했는데 이게 나이가 먹고 또 세대가 바뀌는데 별로 실력이 없어. 옛날에는 뭐 실력이 좀 있었는데 회사가 커지고 발전하다 보니까 저 사람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회사의 최고의 목표인 성장과 이익 추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 개인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 직원을 해고시킵니다. 이게 제일 커다란 배신이라는 거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아니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지난 20년, 30년, 40년 내 청춘을 바쳤는데 회사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윤 추구가 최고의 목표인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별로 그런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고시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배신감을 당하는 게 이런 조직과 회사예요. 두 번째 사람들이 배신감을 당할 때는 누구냐면요. 사람으로부터 배신감을 당합니다. 진실하게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언젠가 그 사람이 나를 버립니다. 돈이 되고 이득이 되고 자기가 명예나 권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런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도 모른다고 하고 등을 돌립니다. 아, 무섭죠? 그냥 관계고 무슨 뭐 정이고 없습니다. 내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내게 유익이 되지 않거나 그러면 사람을 버립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요. 그러니까 배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별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해가 지면 그림자조차도 나를 버린다고요. 해가 지게 되면은 끝나는 거죠. 내가 별로 도움이 될거나 유익이 될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은 회사도 나를 버리고 사람도 나를 버린다. 해가 지게 되면 그림자도 그래서 나를 버린다는 말이 그래서 생겼어요. 사실은 우리가 회사로부터 뭐 조직으로부터 이렇게 배신을 당하는 것도 마음 아프지만 가깝게 지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면 그 상처가 얼마나 큰가요? 여러분들이 사시다 막 이런 걸 경험을 하죠. 그래도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은 신뢰와 존경과 관계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 희망을 걸다 보면 언젠가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버리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바뀌고 변질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라는 말을 그래서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이 배신을 당하는 거는요. 운과 관련된 것들이 많을 때 배신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식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생겨서는 주식이 폭등해 가서는 돈을 벌었거나 아니면은 뭐 도박을 해서 돈을 벌었거나 뭐 이렇게 해서 재물을 모으게 됐는데 그렇게 모아진 재물은 쉽게 없어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내가 번 그 쉽게 번 돈 다 훔쳐가고 사기치고 결국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배신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요즘 사회에서 배신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딱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언제 사람을 배신하는가? 그건 자기네들의 이익이 최우선일 때. 그래서 타인의 감정이나 신뢰 관계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합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배신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사시면서 이런 배신을 경험하지 않나요? 이게 말세가 되면 점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공동체, 관계, 신뢰 이런 건 다 없고요. 그저 돈이 되거나 내게 유익이 되는 것, 여기 앞에서 그전에 쓰던 관계고 무슨 이런 거 다 헌시짝처럼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 차원을 뛰어넘어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좋은 교제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삶의 변화나 진보나 발전이나 성장이나 성공 이런 게 없다고 여겨지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도 버립니다. 성경도 버리고요. 교회도 버리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줬던 성도들도 다 버립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찢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배신 아닌가요?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배신을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내가 쌓은 실력,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하고 교육받고 그래서 내가 얻은 내 경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력한 만큼, 훈련받은 만큼, 교육받은 만큼, 내가 경험한 것만큼 이거는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게 된 거는 변질하지 않아요. 이건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딴 자격증이 여러분을 배신하나요?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하고 약 먹고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얻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된 건강이 여러분 배신하나요? 배신 안 합니다. 이게 이 세상의 일반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배신하는 것들,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 또는 자기 이익을 중요시 여기는 누군가, 사람들 다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버리고 떠나갑니다. 이렇게 배신이 이어지게 되면 여러분 또 다른 배신이 생기죠. 가끔가다 기업 스파이, 그들 때문에 회사가 신기술이 해외로 그냥 유출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보죠. 어느 회사에서 열심히 다녔는데 기술 개발했는데 회사가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서는 결국은 그 회사를 나와서 자기가 그 회사에 있었을 때 얻었던 그런 기술들을 모아가지고서는 그런 경쟁업체에다가 몇십억 주고 팔아넘기는 이런 기업 스파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회사가 자기를 버렸다고 배신당했다고 자기는 나중에 또다시 회사를 배신합니다. 배신은 또 다른 배신을 낳죠. 누군가가 나를 배신했다고 여겨지게 되면 그러면 그걸 당한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를 배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배신은 또 다른 배신을 낳아 이 사회를 불신의 사회로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말세가 되게 되면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조직, 세상,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만 의지하면 절대로 우리는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배신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잘났으면, 우리가 경험이 많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가 능력이 없고 나이 먹고 값어치가 없는 존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건 우리의 능력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배신하지 않고 배신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아버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멀리하고 등 돌린다 할지라도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헌시짝처럼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여러분과 제게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상처를 받지 않죠. 저도 살다가 보면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그런 것들을 살면서 경험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의뢰 그러려니 해야죠. 왜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입니까? 인간의 부족함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그 사람에게 목숨을 걸면 여러분 인간은 변질되기 때문에 금방 배신당하고 상처받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배신하지 않죠. 그래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훈련받고 말씀 읽고 했던 이 모든 믿음의 행위는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죠. 우리가 기도한 만큼, 우리가 봉사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만큼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배신은 또 다른 배신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픔을 경험하지만 또 사람을 너무너무 의지하게 되면 언젠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배신을 당하게 되면 더 커다란 상처를 받기 때문에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줘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거나 배신하더라도 상처를 덜 받지 않을까요? 이 배신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두 번째, 말세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조급해진다고 합니다. 이 조급하다라고 하는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프로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페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피토스에서 왔는데 피토스는 넘어지다예요. 그러니까는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로 조급함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앞에서 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발걸음은 천천히 가는데 생각이 앞서요. 그러니까는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성급한, 무모한, 아주 충동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세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요 조급해진다는 거예요. 충동적이고 그 다음에 무모한 짓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고려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깊은 사고를 하지 않고 그냥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먼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급해질까요?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할까요? 첫 번째가 이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우면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불안하고 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선택합니다. 아무거나 먹어요. 아무거나 손댑니다. 아무거나 올인해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충동적인 무모한 짓을 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이 지나친 욕심이 사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나 저거 있어야 되는데, 나 저거 가져야 되는데, 나 저렇게 돼야 되는데, 나 돈 벌어야 되는데, 부자가 돼야 되는데, 자꾸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충동적이고. 그거 건드리면 안 돼. 아니, 아무리 목마르다고 소금물 먹을 수 없잖아요. 바닷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조급함, 이 욕망, 이것이 사람을 망가뜨리죠. 세 번째는요, 사람들이 조급해지는 세 번째 이유는 주변 분위기 때문에 막 넘어가요. 아, 남들이 좋은 차, 남들이 비싼 옷, 남들이 보서, 남들이 좋은 집 다 한다고 나도 덜컥 사버려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게 되면 조급증 때문에, 그리고 이 주변의 분위기 때문에 그냥 과소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가 되는 거예요.
성취에 대한 압박도 사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나 빨리 성공해야 돼. 나 빨리 일어서야 돼. 그러다 보니까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타락의 길로 가게 되고요. 이게 이 조급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조급증은 상당히 세상적인 것 때문에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어 보세요. 내가 기도한 것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 그리고 정도를 걸어가면,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름답게 펼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절대로 엉뚱한 것 건드리지 않습니다. 조급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니까 자꾸만 조급증이 생겨서 해서는 안 될 말, 그리고 만져서는 안 될 것들, 그리고 관여해서는 안 될 것들을 자꾸만 건드리는 거죠. 말씀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으면 지금 눈에 안 보여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다. 믿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는 그냥 내가 있는 동안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는 엉뚱한 짓을 하게 되죠. 바로 요즘이 그런 세대 아닌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기도하고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차분합니다. 아주 차분해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막 그냥 날뛰지요. 그리고 이 조급증 때문에 막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말씀과 진리는 우리를 차분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말세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자만해진다. 이 자만해진다고 한 투프라고 하는 단어는요, 본래 무슨 뜻이냐면요, 연기로 구름으로 덮다라는 뜻이에요. 자만심은요, 속에 내가 최고야.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걸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싹 덮어놔요. 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래가지고서는 잘못된 자기 과신으로 인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장님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만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하고, 내가 영적으로 제일 낫고, 내가 말이나 판단이나 이런 것은 남들이 나를 못 따라와. 내가 제일 똑똑하거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이게 한꺼풀 껴 있어요. 구름의 안개가 이 사람을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라는 거죠. 이 강한 자기 자신감. 여러분, 이런 사람은 과도하게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자만심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자만심은 상당히 내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최고라고만 생각해. 그런데 이 자만심은 일반적으로 어디로 발전하냐면 오만으로 발전해요. 오만은 자신감, 높은 자존감,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말로, 행동으로 타인에게 표현해서 타인을 깔보고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걸 가리켜 오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만심과 교만이 항상 어디로 가냐면 오만으로 가서 다른 사람을 직접 무시합니다. 예수님, 본래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과 한 분 아니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겸손해지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되게 되면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이 형태는 어디서 온 걸까요? 이게 다 비성경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자꾸만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진리 앞으로 나가게 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지 않을까요? 그냥 말씀 앞에 가지 않으니까 자꾸만 내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그 젊은 닭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닭들 중에서 최고로 싸움을 잘해. 자기가 최고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 닭들 앞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자랑하니까 어느 나이 든 닭이 자네가 그렇게 쎄? 나하고 한번 내기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이 젊은 닭이 아니 늙은 닭이 말이야 당신 나하고 싸워가서는 당신 죽어. 이 나이 든 닭이 한번 해보자. 싸움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나이 든 닭이 졌죠. 그랬더니 이 젊은 닭이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말이야 그거 봐 당신 같은 늙은 닭이 말이야 쓸모없는 닭이 나 같은 사람이 닭하고 뭐 싸움을 한다고? 이 젊은 닭이 기고만장해서는 그래가서는 푸드덕거리고 내가 최고야.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꽃기호 했어요. 꽃기호 소리를 하는 그 순간에 그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던 독수리가 와서는 채가 가서는 죽었답니다. 이게 우스운 얘기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자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다 깔보게 되면 남는 건 자기 혼자 남아요. 그러면 남는 자기 혼자 누가 채갈까요? 사탄이 채갑니다. 교만은 자만은 이게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앞에 자꾸만 가면 갈수록 겸손해지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죠. 마지막 요 네 번째는 제가 다음 주일에 경건의 모양과 함께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배신하지 않고 조급함 없이 차분해지고 그 다음에 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보세요. 그러면 겸손해지고요. 십자가 앞에 가게 되면 용서하게 되고요. 십자가 앞에 가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가야 주님이 나를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죄와 허물에도 부족함에도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죠.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이 말세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 앞으로 다가온 여러분과 저를 품어주시고 배신하지 않고 평생을 사람은 사랑하고 하나님 쫓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급증 대신에 차분한 마음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배신하고 배신을 당하고 조급하고 그래서 일을 그르치고 자만한 적이 얼마나 많았었나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거스르지 않고 바른 판단을 내리고 차분해지며 그리고 신실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받아 이번 한 주간도 이번 한 달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